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시한 뜻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시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에게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대로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이란 구약이란 성경책을 줍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과 내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킬 때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고 언약을 지킬 때는 마지막에 천국 가고 너희가 마지막에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너희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서 나왔다. 그럼 이런 거 나는 거의 형제 수준이죠, 그죠? 한 혈통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연대를 정했다.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뒀다. 창조가 되는, 전능자가 되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됐나?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지금 창세기 쪽에 많이 기록된데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나?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연대를 보면 아담이 태어난 연대로부터 장장 2700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아담이 한 살이 아담이부터 27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2700년 전에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2700년 전의 사건을 자기가 직접 본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충격적이다. 마치 자기가 창조주처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도 그렇게 적을 수 없도록 적어놓은 것이다. 거기서 보면 한 혈통이다. 연대를 정했다. 거주의 경계를 줬다. 이것이 거의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고 함께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고 함께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른 첫째 날이니라. 여섯 날에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나? 흙으로 창조했다. 그 코에 생일이었다. 서가라 12장 1절, 요한기 30장 8절. 사람 속에 심령을 누가 이었나? 하나님이 이었고 심령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놓고 창세기 5장에 넘어가고 하면 아담으로부터 연수가 나옵니다. 족보하고 연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헬톤으로 만들었고 연대까지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2700년 후에 모세가 아담 나이부터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을까? 아멘.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뜻이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아멘.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맹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믿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전능자다, 심판자다,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창세기 2장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는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딱 넘어가게 되면 1절부터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끝까지인데,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한 사람은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에서 육에서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놓고가 아니고. 그래서 창조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다. 그러면 그래서 하와를 갖다가 산자의 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은 모든 것은 낳고지. 아담과 하와 외에는 창조된 것은 절대로 없다. 그건 전능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해서 하면 산자의 음이 산자의 아버지가 돼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고다. 다시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몇 살 때?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으며 그는 몇 세 때 자녀를 낳고 장수하다가 죽었더라. 이야, 대단하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기록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2700년 지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나이, 그 다음에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 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물론 사랑이 하나지만, 하나님이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내처럼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 받는 태도, 드리는 물질의 모든 것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요. 그렇죠. 계속해서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30절부터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계산을 하니까 아담 나이가 1056살 때에 노아가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은 노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었다. 아멘. 홍수 2년에 노아는 자녀를 낳았다. 아멘.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러면 홍수, 모든 인류를 물로 신발할 때까지가 몇 년이냐? 1656년 됐다. 즉 아담이 탄생한 지 1656년이다. 정확한 연대를 주님께서 기록했다. 아멘. 그래. 그럼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얼마 걸렸느냐? 거의 1000년이 지납니다.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홍수 심판부터 거의 400년 가까이 걸리죠. 창세기 11장 17절부터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의 연수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10절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셈의 후에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홍수 전에 방주를 짓습니다. 또 그 노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렇게 홍수 전에는 자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홍수 후 2년에 자녀를 놓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총 8명이다. 8명이 있을 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 2년에 아들이 처음으로 자녀를 놓게 됩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날과 하란을 낳았는데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아담 2008살에 자녀가 낳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탄생시키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2008년이 지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부터 700년 후, 그러니까 한 2700년 후에 아담 27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준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 1300년 후에 바로 예수가 탄생이 된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5장과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뒤에 거기 역대상 같은 거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 쭉 연대를 기록한 것이 신약에서
바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그로부터 4,000년 후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수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한 혈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31절입니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34절입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36절입니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아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창조한 날 때부터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혈통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한 혈통. 그 다음에 아까 창세기 5장과 11장은 연대를 기록했지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입니다. 거주의 경계. 거주의 경계는 노아의 홍수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넣고 그 셈과 함과 야벳에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야벳은 바닷가에서 거주하게 만들고 함은 그랄 평지 쪽에 저 아프리카 쪽에 가게 만들고 이런 건내 셈족은 산지에서 거하게 만든다. 사람이 많아지 이것이 문명의 발상지죠. 자,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창세기 10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스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땅에 머물렀다. 아멘. 6절입니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11장 2절입니다. 시날 땅이 어떤 곳이냐? 평지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아멘. 바닷가 평지.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와 같은 우리 조상들. 21절입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30절입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자, 동편산. 야벳은 바닷가로 가고 함은 그랄 평지로 가고 셈은 산에 있다면 근데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언제 정확하게 나눠졌나를 방금 셈의 후손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때 세상이 5대체
5대째 나눠집니다. 이렇게 놓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놓고 또 자녀가 장을 놓고 자녀가 자녀를 놓고 자녀를 가지고 그때 사람이 많아지니까 맞죠? 그때 나눠졌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 말씀 적응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성경 기록한 것은 전능자가 기록했다. 아니, 정확한 날짜, 정확한 연대, 정확한 이름. 한 혈통, 연대, 거주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옆에 사람한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길라요? 근데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자, 하십니다. 그렇게 한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도 줄 수 있고 저주도 줄 수 있다. 우리를 찢을 수도 있고 싸맬 수도 있다.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택해라. 신명기 3장 15절에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다시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아멘. 것이다. 내가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생명길로 가고 생명길로 갈 뿐만 아니고 너는 이 땅에 복도 받고 네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의 길로 가고 이 땅에 저주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가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에서 놓을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예수님의 뒷무릎을 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권세를 이기고 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마귀로부터 뒤꿈치를 밟히는 아멘. 그리고 그 사망것을 이김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아멘. 그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즉 His story, His story, 역사의 주인공. 모든 역사를 그분이 이끌어간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3년 동안 말씀을 하고 나서 감람산에서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곧 성천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주님이 성천하고 떠날 것을 압니다. 아니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재림 사건에는 어떤 일이 있고 주님이 떠난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룬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어?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이 묻죠. 종룡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지가 예수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민족이 내란과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알고 그 죽기 고른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고 2000년 후가 지난 이곳에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이니까 지나간 사건이 있고 현재 진행이 있고 하면 미래 사건이 있다.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지나간 것은 맞고 지금 현재 진행인도 맞다면 미래도 맞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게 물어볼 때는 과거사 합니까? 현재 진행부터 미래사 합니까? 미래를 물어본 것이 맞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본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아멘. 민족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란과 전쟁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멘. 극소수의 나라들이 약간 내란이 있어 그렇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맞아요? 그래요. 그럼 뭐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시대. 자, 그러면 앞에 지가 예수라는 것도 지나갔지요? 자, 그러면 성경상으로 내란과 나라와 나라 민족과 전쟁도 거의 지나갔지요? 그럼 지금 시대는 내려볼 때 전쟁 시대요? 아니면 지진과 기근 시대요? 2000년에 연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것도 맞고 현재 진행에 맞다면 앞으로 올 일도 맞다. 왜? 그분의 역사의 중에 히스토리, 그분의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히스토리,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창조주가 동시에 모든 인류를 자기 생각과 사상에서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심판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처럼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환란이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입니까? 미래사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 환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자,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자, 얻으리라. 그 환란을 끝까지 29절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그때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끄자 즉 사방에서 모은다. 반드시 환란을 이긴 사람은 천국, 반드시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하나님의 칼로 겠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개인적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 종말론적 심판은 앞에까지는 거의 사람 없습니다. 다 개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죽는 것은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그래서 개인의 종말로 오면 죽을 때 심판이 있고 한 번은 인류의 종말로 심판이 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이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인데 개인의 심판 없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24장 29절입니다. 31절까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은 인류의 전체 종말로 뜻하죠. 환란 이긴 사람은 천국, 환란 이긴 사람은 지옥. 심판자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가 예수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내란과 전쟁이 날 것이다. 지적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북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환란이 온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할 때 환란 이긴 사람은 천국, 환란 이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아멘. 이것은 인류의 종말입니다. 하지만 그 인류의 종말 오기 전에 여러분과 나는 그 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개인의 종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심판 받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 작을까? 불행하게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 불행하게도.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과의 구름과 바다에 다 살려먹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고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강제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 멸망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작다 많다? 고린도 10장 4절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런 일이 그래. 지금도 다수가 멸망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제자들 보고도 다수가 멸망당한다. 다수가 멸망당한다. 7장 13절과 1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제자중에서 천국 가는 길이 사람이 많다 작다?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노아의 때 극소수의 사람이 천국 간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도, 즉 인류의 심판이 구약에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로. 신약에도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불로. 그때 극소수가 구원받았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도 동일하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우린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 36절부터 39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노아의 홍수에 극소수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극소수의 사람이 환난을 이기고 천국 들어간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냐? 너희는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드는데 신경 쓰느냐?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신경 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